Find my way back h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학표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부모들이 많이 가져 있지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잘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낀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저도 참 미안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장래의 어떤 희망들을 상담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 부모가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같이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4가구 조만 마을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유교 문화에 아주 철저하게 젖어 있으신 분이라서 뭐를 얘기해도 집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고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얘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통이 잘 비교적 되었지요. 그럼 제가 자라오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아이들과 정말 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살아오는데도 어른이 돼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아버지만 퇴근하면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고. 엄마하고 금방 깔깔깔거리면서 놀다가도 아빠만 퇴근했다 그러면 소중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딸도 제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도 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나도 어느 사이인가 알게 모르게 엄격성과 가부장적인 경직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통 부분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극적 소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욥기 1장 4절에 보면 욥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생일 때마다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생일잔치를 합니다. 먹는 데에서 정이 난다라고 하죠.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주는 거, 그 부분에서는 알게 모르게 소통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와의 소통 부분에서는 의식주를 같이 하는 그 자체가 소통이 되지만 특별히 먹는 부분에서 큰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에서 제일 큰 낙이 3가지가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낙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먹는 거에서 즐거움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식도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에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3번째는 굉장히 큰 낙이 일하는 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의 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수고하는 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들하고 식사를 집에서 하건 바깥에 나가서 하건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식사 때 오히려 농담을 많이 해줍니다. 전혀 아이들의 진로에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턱턱 던져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아버지들이 좀 잘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사가 하나 빠져야 그 가정이 잘 되고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져준다는 부분, 진다는 부분이 뭘까요? 진다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요즘 며느리나 사이나 여러 자녀들 전화 자주 안 합니다. 근데 전화도 안 하고 안부도 안 전하고 화가 좀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꾹꾹꾹 참아서 눌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워낙 급해서 그렇게 며느리가 매주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하면 화가 이만큼 나다가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 자체로 자기들이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꾹꾹꾹 참고
나중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오히려 미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경건한 얘기만 계속하고 목표 지향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일부는 달아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우리가 즐거운 자리를 자꾸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님이 즐거운 자리를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원래 기독교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연회를 베푸시고 포도주를 내시고 즐거워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모임을 좋아하셨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먹는 자리에서 일 얘기, 정치 얘기,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있는 진로 얘기들 절대 안 하기.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급하지 않는 거,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진다라는 개념 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지는 것이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농담,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유머가 없이 목사님이라서 맨날 경건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계속 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만 산다 그러면 드라이해지지요. 많은 책도 읽고 다른 선물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치르고 가족들이 긴장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따뜻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부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잠깐 여러분하고 삶의 통찰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였습니다.